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등으로 인간의 죄는 눈동이처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우신 간섭 없인 인류가 이 곤경에 헤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에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것은 한 민족을 통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해안가 지역으로 많은 우상이 섬겨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안 도시들은 무역의 요충지였기에 자연스레 이곳저곳에 우상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나 역사적 사료에서 볼 수 있듯 고대 근동 사회 신은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축복해주는 매개체로 여겼습니다. 또한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넉넉한 재물과 자녀를 얻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신이 다다익선일수록 좋다고 여긴 것이죠. 그렇게 부유할수록 더 많은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신을 섬기기 위해선 각자 신들에게 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돈이 많지 않으면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난한 자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신을 섬겨왔습니다. 삶의 축복과 재물은 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을 믿고 싶어 했고 집과 장신구엔 신의 형태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행운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신의 형태를 만들어 팔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랍비의 전통 탈무드 이야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상을 팔고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 손님이 밀가루를 가지고 찾아와서는 그것을 우상들 앞에다 바쳐달라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대기를 찾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마구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우상의 손에다가 그 막대기를 쥐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와서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죠. 우상들 앞에다가 밀가루를 가져다 놓았더니 한 우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그러자 다른 우상이 아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한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일 힘센 우상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는 그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거냐? 너는 이 우상들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 우상을 섬기며 또한 그것을 판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테지만 우상 중 참된 신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데라는 우상들을 팔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부분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우리가 이사할 땐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의 이동이나 아이들의 교육, 부모와 가족 또는 친족들과 같이 살기 위해 등으로 말입니다.
분명 우르에서 우상 파는 일을 하다 갑자기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려고 했던 것은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의 이유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의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에 가기 전 하란이란 땅에 머물렀는데,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이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기에 그들의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 이사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인 데라가 들은 것이 아니라 아들 아브라함이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씨족 개념의 사회였기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선 가족뿐만이 아닌 같이 사는 모두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큰 결정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에게만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생계를 잠시 접어두고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 아들 아브라함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랍비의 이야기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아브라함은 우상의 쓸모없음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 삶을 통해 아버지 데라는 자기 아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의 신하들처럼 여러 우상을 부쉈음에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드리운 아들의 모습을 통해 틀림없이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겠죠. 우르에서 데라의 사업이 실패와 같은 일 말입니다. 아들의 삶과 믿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데라는 결국 가족 모두가 이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도중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데라의 마음과 생각이 갑자기 어떠했기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말한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 거류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장소는 가나안 땅이지 하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걱정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의 나이시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이제껏 그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본래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 아닌 부족 사회였기에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혈연이 연대와 같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는 땅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껏 의지해왔던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75세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철저하고 완전한 의지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현실적인 행동에 촉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가족과 갈대아 우르에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과 먹을 것, 입을 옷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드리웠기에 그는 순종하고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달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첫 걸음을 떼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버겁지 않도록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신을 향해 내달리길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분명 데라는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우르에서 삶을 접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이란 지역도 갈대아 우르와 비슷하게 여러 신이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신은 바로 달의 신이었습니다. 하란도 우르와 같이 달의 신을 섬겼기에 그곳에서 자신의 장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데라에겐 하란이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가 생긴 것이었죠. 분명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권유로 잠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앞서 본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는 다시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데라의 믿음은 그저 걷는 것에서만 멈춘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다시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11절을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물을 사라질 땅에 둘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데라는 보물을 땅에 두었고 아브라함은 하늘에 두었습니다. 우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죠. 분명 아브라함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까봐 누이라고 거짓말 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다리지 못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갔지만 그도 연약했기에 넘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세상에 아닌 하늘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데라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땅의 것들을 집중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놓고 구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께 더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자신께로 나아가는데 고난과 힘듦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삶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버겁게 찾아올 때도 있죠. 도대체 주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기가 편하고 쉽습니다. 반면 반석은 어렵죠. 단단한 반석을 뚫고 기초를 세우기 위해선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같았던 노력과 수고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세상 것에 의지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큰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의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 유혹으로 인해 데라와 같이 무너질 세상의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을 말씀 위에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집을 없어질 세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인생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열망하십시오. 삶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만족함에 눈이 멀어 데라와 같이 세상에 갇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열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